예, 마가복음 강조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갈릴리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 사역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시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앞에 때가 찼고 그 말씀을 해요. 여러분 때가 찼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회개. 내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믿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때가 찼어요. 무슨 때입니까? 회개하여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 때에 우리가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나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고 여호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소망의 한 해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바라고 바란다. 그러나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소망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 가지.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평강이 이루어져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리라. 평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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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강이 뭔지 아세요? 평강은 한글의 뜻을 보면 한글 사전의 뜻을 보면은 어려움이나 별탈이 없다. 그게 평강이에요. 근데 성경의 평강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복으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복으로 충만한 것이 평강이에요. 내 안에 여호와 복이 충만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져 버립니다. 어려움과 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면 평강입니다. 어려움과 탈이 있어도 여호와의 복이 충만하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한 해가 되고 긍휼의 한 해가 되고 평강의 한 해가 되면 소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을 사모하고 평강을 사모하십시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에 대한 그림 공모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작품이 나왔어. 근데 정말 대상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젖먹이 아이를 엄마가 탁 안고 있는데 젖을빨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고은이 자고 있는 모습. 대상감이죠. 아 이게 대상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그림으로 보고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깎아진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밑에는 그냥 바다 그 파도가 포말이 콱 치는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낭떠러지. 근데 그곳에 독수리 둥지가 있는데 그 독수리 어미가 있고 독수리 새끼들이 그 둥지 안에서 하면서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그게 대상이 됐어. 평안미라.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깎아지는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고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서 안녕을 누리는 것이 평안임이라. 평안미라. 평강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 복이 임하고 여호와 복으로 충만하여 차고 넘치면 능히 이기는 것임이라.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임이라.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긍휼을 사모하시고 평강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면 1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 갈릴리 사역인데 처음에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옛날에 침례했죠? 물속에다 깍 집어넣으면 물에 빠져 숨 막혀 죽잖아요. 그때 죽기 일보 직전에 끄집어 올려. 네가 죽었어. 네가 죽어야 돼. 근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네가 다시 살게 된 거야. 이게 세례의 의미라니까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게 세례야. 내 안에는 끝장나는 생명밖에 없어. 영원한 생명이 없죠. 언젠가는 죽는 생명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장나는데 죽어서 끝장나야 되는데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을지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세례의 의미라니까. 포도나무 비유는 핵심이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세례. 제가 그 말씀을 청년 때 깨달음을 주신데 너무 은혜가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부 대학 강주중앙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읽기 기도 모임을 날마다 저녁에 8시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기도 모임에서 그걸 딱 나누고 있는데 그때 그 준목님이라고 하죠. 강도사. 그분이 대학부 강도사인데 지나가다가 불 켜 있으니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가지고 내가 나누는 거 딱 듣고 나더니 끝나고 나서 아이고 조영희 형제 어떻게 그런 의미를 아죠?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저도 그런 의미가 있는지 오늘 알았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그냥 사랑하고 사모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쓰십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니까 마음에 쏙 드니까 들어쓰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너를 들어쓰마. 너는 내가 들어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바로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멘. 연합이에요. 참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나무가 있어요. 참포도나무는 참포도 열매를 맺고 들포도나무는 들포도 열매를 맺어요. 들포도나무는 절대로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들포도나무가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참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들포도나무예요.
들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죽고 망하고 지옥 경고를 받을 자예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접붙이면은 참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지옥 형벌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가서 큰일 여호와의 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금식하죠. 예수님도 금식하고 여호와의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안 하더라도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알아. 내가 이거 해봤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우리도 여호와께 물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니까.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면 이제 신령해지시거든. 그 다음에 뭔가 탁 능력도 있으시고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악한 사탄 마귀가 시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시험합니다. 우리는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원망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초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말씀의 초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험이 오고 시험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래.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구나.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입술로는 다 말씀을 알고 또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했죠. 근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래야만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아멘. 예수님도 여호와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합시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대적하지.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게 분별 아니에요? 알다가 분별의 시작이죠. 그죠? 이해하다, 알다, 행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갈릴리에서 여호와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때가 찼고 여호와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에. 그죠? 이게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지난번에 그것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과 똑같죠. 여기는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형제죠. 그럼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들을 부를 때 그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럼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재단 목록 1호가 배죠. 재단 목록 2호가 그물이죠.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말하니까 그물 깃고 있다가 곧 배와
그물. 뭐 누구를? 부친을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부친 귀하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보다 더 귀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십니다. 근데 따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들어가죠, 당연히.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별명이 있었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우릉깡깡, 꽝꽝꽝. 베드로가 성격이 다혈질이었는데 베드로 쩌리 갈아야. 우레의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것이에요. 제자로. 그죠? 나중에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되죠. 근데 나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다 그래요. 믿음 안에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타고날 기질이 있고 그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바뀌더라고요. 제가 상담 다 했다니까요. 상담사 많이 갖고 있어요.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고. 또 상담사들 가르치는 바이저도 하고. 그런데 제 성격이 딱 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바뀌더라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너 맞아? 조용히 맞는데 진짜 조용히 안 같아? 이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변화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날마다. 응? 나는 모르지만 나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갑니다. 아멘. 닮아가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그냥 정독이라도 날마다 뚜벅뚜벅 하세요. 소가 가듯이 뚜벅뚜벅 하세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이 더 많은 거 할 것 같잖아요.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 이상 뛰어넘지를 못해. 내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주님이 걸으시고 주님이 달려가세요. 주님이 날아가세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딱 어깨에 이고 날아가서 내려놓듯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 내려주잖아요. 목적지에. 비행기 타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마태가 정말 요약을 잘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복음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이 3대 사역이죠. 마태가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잖아요. 정말 요약 정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봐야 돼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볼 때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애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애곡되고 변질돼 버려요. 근데 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독초인데 생명의 꼴인지 알고 먹고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눠줘서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알면 이게 생명의 꼴인지 독초인지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꼴은 맛있게 드셔야 돼. 독초는 먹어서는 절대 안 돼. 그죠? 근데 독초가 생명의 꼴인지 알고 막 먹어. 그럼 영혼이 피폐되고 죽어가. 그리고 결국 죽고 망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자, 저를 봐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바라본 거예요.
자, 오병이어는 뭐냐면은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베세다 소년의 어머니가 따준 도시락이 있는데 오병이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근데 그것을 가져오라. 예수님께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뭐라 합니까? 무리 지어서 앉으라 하시고 무리 지어서 이렇게 앉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봐보세요. 제자들한테 떼어줬어.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무리별로. 그래가지고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어.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 그것도. 그리고 나서 더 먹지 못하고 남으니까 남은 것을 거두라 하니까 12바구니를 거뒀어. 12바구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보시고. 긍휼이라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니까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했을 것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했을 것을 채워주심이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또 뒤로 가봅시다. 칠병이어. 칠병이어는 뭐냐면 또 먹을 것이 없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칠병이어. 떡 7개야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축사하죠. 나눠주라 하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남자만 4,000명이 먹어요. 4,000명. 그리고 7강주리를 거둡니다. 7강주리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바구니하고 강주리는 다르죠. 크기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고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겨요. 그런데 오병이어 할 때 그 오병이어가 베세다 소년의 도시락이었죠. 아주 작지만 자기에는 정말 소중한 거죠. 어머니가 따줘. 자기가 먹어야지.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먹으면 배고프지 않잖아요. 자기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잖아요. 이건 내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적은 것인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라도 먹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지만 소중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의 손에 붙들 받았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작지만 소중한 오병이어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이잖아요. 조선. 흥국 대원군, 흥선 대원군, 세국 전체 조선이잖아요. 근데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흑암이 앉은 백성이야. 근데 전쟁으로 초토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복구는 불가능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6.25 전쟁 초토화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부터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날려버린 거야. 그때 유럽 사람들이 중심으로 어때요? $1. 적은 거죠? 그게 적지만 소중한 오병이어요. 근데 그걸 후원해 줘갖고 고아들을 먹이고 가부들을 돕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근데 원조받는 나라잖아요. 근데 원조받는 나라로서 60년 만에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 우리가. 그죠? 돈 한 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00원이야. 우리가 이제 10,000원 한다 합시다. 10,000원. 그럼 10배 차이면 거기 10만 원이요. 큰 돈이죠. 그죠?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 아프리카 같은 데는 15배, 20배예요. 10,000원 했다. 그럼 10배면 얼마요? 10만 원이잖아. 20만 원이야. 20만 원. 가치가. 이해되시죠?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피해가 됐을 때 그들이 적은 소소한 것, 적지만 소중한 것을 이렇게 후원하고 나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오병이어로 다 필요를 채운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후원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구호, 복주로 끝나요.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의 손에 드렸잖아요. 먼저 여러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을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제 사업으로 쓰실 겁니다. 아멘. 복지로 끝나면 이건 복음이 아니야. 복지단체, 복지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선교는 복지 선교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도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가르쳤다고요. 왜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셨어요. 왜 고쳐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교회와 믿는 성도라 가면 누구나 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천국 복음. 잘 아시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세요. 그냥 뭐 올드비전 등등 뭐 구호단체 많이 있잖아요. 통해서 가도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을 하지만 좋은 일로 끝난다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70% 80%를 본인들이 다 써보잖아. 경비로. 아시죠? 내가 10,000원 후원하면 2,000원이나 그 애들한테 쓰여요. 70% 80%는 자기들 경비 뭐 이러고 후원, 후생 복지 뭐 이런 데로 다 써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또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대로 흘러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은 소자들이 모이는 성경 읽기 기도 모임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딱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하고 같이 나누니까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잖아. 목사도 같이 읽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들거나 삐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이네. 꼭 내한테만 저러네. 응? 목사님 왜 그러지?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이런 게 없어진 거야. 같이 성경 똑같이 한 장씩 읽고 나도 피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생명 죽어버리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프리카 물이 없어서 저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물 파주면 어때요? 할렐루야. 본인들이 스스로. 그래서 용감하다고 우리는 안 해봐놔서 갑시다 했는데 동남아는 100만 원, 150만 원이면 우물을 파주는데 아프리카는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야. 1,000만 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 이제 막 파지 팔고 그래갖고 1,000원, 2,000원씩 하는데 이게 1,000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영적 까마귀 통해서 막 보냈어. 갖고 말씀드렸죠. 157만 원만 오면은 1,000만 원 딱 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근데 그것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해. 근데 그날 장애인 요양병원에서 나가세요. 돈이 안 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다른 요양병 염려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제가 이제 본부에다 싣고 내려갔고 3개의 요양병원에서 퇴짜 맞았어. 4번째 딱 갔어. 퇴짜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완전 실망한 거야. 실망하지 마세요. 실적 다 지키면서 점심이나 맛있게 먹읍시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또 가보면 되지. 싹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안 지치고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순간 전화가 돼서 모르는 전화인데 응급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 되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는요 서울에 있는 누구누구인데요.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 우물 파기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와,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적은 돈이지만 통장에 있는 돈 다 그대로 보내자는 그런 감동 주셔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거든요. 말씀만 이렇게 받겠다고 기도했다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겠어요? 아니 주님께 드리는데 왜 목사님이 거절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줬는데 막 깜짝 놀랐어. 그분이 통장에 있는 돈 쫙 보냈는데 157만 원 온 거야. 갖고 우물파기 11개월 만에 우물파기 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데 군 네이버스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가 믿음의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우물파기 팀부터 해가지고 다 검색해 봤어. 근데 그 중에 우물 팔 수 있는 단체 중에 거기가 그래도 표지도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거기 1,000만 원 후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물을 파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6개, 7개 부족이 그 물을 먹고 살아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넣는다고 해서 넣지 말아야겠어. 그냥 우리 드러내지 말아야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어하고 한글로 해서 편말은 표지석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써서 붙일게요 그러더라고. 그러시라고. 와서 또 이렇게 막 보고하고 한다 해서 오지 마시라고. 또 뭐 수여한다 해서 오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정말 놀랍죠.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 사랑한 마음으로 정말 작은 소자들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영적 까마귀통이도 막 해가지고 세상 기적이죠. 11개월 만에 1,000만 원 차가지고 우물을 파줬다니까요. 제가 검색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물 파기 안 하더라고. 교회들이. 손꼽아. 그동안에 우물 파기 한 데가. 근데 다 적은. 우리 입술로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혼 사랑하고 작은 소자 사랑하고 우리가 선교 가서 막 선교지 막 교회 세워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뭔지 아니에요? 그잖아요. 불쌍하다. 그거 끝나버려. 이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마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이호음을 이렇게 시작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살아나기 원하셔요?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 생업이 하는 모든 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살아나기 원하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이 이 일을 다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지치고 상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하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중간에 수로보정의 여인은 말씀드렸죠.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그래도 필요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소서. 아멘.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끝까지가 중요하다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셔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핵심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의 권한의 핵심이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부활, 영생이죠. 영생. 제가 지난번에 부활 영생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오셨죠. 가언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9장 2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회복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입니까? 여기서 단어가 뭐예요? 국률이죠. 국률. 국률로 다가. 아니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시오.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두 가지. 그러니까 바로 회복됐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국률. 그래서 그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나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누가 커요? 섬기는 자가 큽니다. 세상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자가 커. 섬기는 자가 낮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면 주인이 더 크죠. 주인은 섬김을 받죠. 종은
섬기는 자죠. 세상에서는 누가 더 크냐면 섬김을 받는 자가 커. 그러나 주님 보시겠죠.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큽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섬겨야 되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을 바꾼 자들의 상을 뒤집어 버려요. 이게 분노죠, 분노. 이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게 뭘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공의. 공의로우시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셔서 거룩한 분노로 뒤집어 본 거예요.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기도하는 집.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럼 강도의 소굴이에요. 이제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집이든지 강도의 소굴이든지. 성전이라니까, 성전.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든지 강도의 소굴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이라.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신중하게 대답해야 돼요. 입술로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전 정화만 보지 마시고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내 삶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죠. 나는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그 생각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되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다 흔들려서 미혹을 받아 넘어져 버려요. 다 짬뽕 돼버려. 짬뽕.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해지고 하인맞은 양심이 되고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서 죽고 망하고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면 안 되죠. 성도의 모습이면 안 되죠. 내 모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말씀 없이면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악셀레이터만 있다니까요. 악셀레이터를 밟아 쫙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멈춰야 될 상황이야.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더 밟아. 더 가속을 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은 브레이크입니다. 말씀은 브레이크입니다. 내 인생길에 있어서 내 삶의 경주에 있어서 말씀이 나를 제어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시고 맨 바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삶이에요. 말씀 없으니까 가버리죠. 말씀 없으니까 분별 못하고 삼행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전 정화 사건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입성해요. 그래서 11장 3절 말씀 이렇게 보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 왜 그러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왜 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예루살렘 입성의 세 가지 의미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고 사람은 더더욱 등에 져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경험이 없어요. 근데 성인이니까 60kg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60kg밖에 안 나가는 거야. 저를 보세요. 60kg밖에 안 나가. 그러니까 아유 다행이다 했는데도 60kg도 막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린 나귀 새끼니까. 그리고 짐을 한 번도 안 져봤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60kg 더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60kg만 되더라도 이게 힘든 거야. 근데 묵묵히 가는 거야. 또박또박. 얼마나 힘든 고난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죠, 이거. 그죠? 근데 타니까 거부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반발하지 아니하고 가요. 여러분 야생마들 보면 어때요? 한 번도 뭔가 등에다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죠. 털어내불죠 이렇게. 그래서 야생마 길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떨어지고 또 그러면 다시 또 해서 나중에 딱 적응이 되면 그때 말이 길들여지는 거죠. 그죠? 어린 나귀 새끼라니까 어린 나귀 새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 근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으신 이여 막 하면서 이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탁 오는 길을 깔아.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잘라가지고 탁 깔아. 그러면서 왕으로 맞이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영광과 승리를 얻으시죠. 근데 나귀 새끼도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한우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호산나 그랬잖아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막 우리 하잖아요. 호산나 뜻을 알아야지. 호산나가 뭐냐면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이 의미를 알고 호산나 부르잖아요. 눈물 나와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고 부르면 기쁘기만 해. 호산나 호산나 막 기쁘기만. 물론 기뻐야 되겠죠. 그죠?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 앞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만 생각한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 오심으로써 이 로마 정권에서 우리를 압제해서 구원해낼 거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만 알고 있죠. 나는 종으로 고난 받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 제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애로운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생명길이요 천국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1장 10절에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장 30절로 31절에 가장 큰 계명이 나와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짧게 할 수 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그대로 지금 말씀해 드리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핵심만 말하면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해.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 그게 뭔지 아세요? 십계명의 완성이에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지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했어. 그게 뭐예요? 첫째는 여호와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가 여호와 사랑입니다. 여호와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봐보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우리가 교회 문 닫고 정부 지시 따르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웃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이 정도 갖고 이렇게 무너지니 나중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상을 보여준 겁니다. 저희 교회에 왔어요. 막 방해하길래 내가 종교 우리 방해 해방하는 걸로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시에서 나왔길래. 그러면서 가서 높은 사람한테 보고하라. 우리는 계속 주구장창 예배 드릴 거다. 가서 보고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도 나오고 구에서도 나오고 알바생도 보내고 계속 보낸 거예요. 수요일이라. 계속 드렸어요. 나중에는요. 전국 이 5만 개나 되는 교회인데요. 300 몇 개밖에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저희는 계속 드렸어요. 큰 교회가 문 닫으니까 다 작은 교회들. 어리석은 거죠. 먼저 우선순위가 여호와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주님이에요. 아까 세배대 알리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친을 두고 버려두고로 됐는데 두고예요. 두고. 부친을 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따라갔어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배와 그물이고 부친이었다고 지금까지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제자가 되는 거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니까. 우선순위가 흔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내가 주를 따르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서 그 뒤에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니라. 제자 되기 힘들죠? 그 제자도에서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의 부르심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 부인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약성경에 나온다고 했죠. 구약성경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 제사였잖아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 번제였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드리고 아침에도 드리고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려요. 그게 뭐예요? 번제의 의미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야. 번제의 의미는 희생과 헌신이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건 번제가 아니야. 제사가 아니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참여하는데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과 헌신이 없잖아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잖아요.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예배 드렸다고 안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저를 봐보세요. 자기 희생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희생 없는 자기 부인 없거든요. 제자가 연결되죠? 그 다음에 자기 헌신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성경이 연결되죠. 그래서 자기 희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헌신이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거야.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 문장 요약했습니다. 그럼 난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용감하게 살아온 거야. 말씀 없이 뭐 하면 용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야.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용감한 거야. 용감하게 살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거야. 근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삶이 딱 드러나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해져.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반증이야. 여러분 삶이 불분명하고 뭐 불투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증거야. 말씀이 분명해지잖아요. 내 삶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말씀이 완전해지면 내 삶이 완전해집니다. 아멘.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살려내신다니까. 근데 말씀 없이 변화되려고 하세요? 말씀 없이 새로워지려고 하세요? 말씀 없이 살아나려고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해요. 재난의 징조. 재난의 징조를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 지진, 기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에요. 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정신없는데 뭐가요? 지진이 일어나버려. 근데 초초에 지진이 있어. 초초에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전쟁이 붙었다. 그럼 미군이 막 보내고 뭐 러시아가 보내고 여력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초초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버려. 자기 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도와줘. 그러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버려. 전쟁이. 그 다음에 초초에 지진이 막 일어나버려. 구호팀을 어떻게 보내? 우리도 지금 죽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첫째에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래. 아니,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봐보세요. 전쟁으로 죽고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 버려. 기근의 시대가 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백두산 하나만 터져도 북한만 망해본 게 아니라 남한도 망해요. 왜냐하면 백두산이 멀리 있잖아요. 백두산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하산재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쭉 바람을 타고 와서 떨어져요. 남한의 전 지역을, 남한 전체를 1m 이상 하산재가 덮어버려. 1m 이상. 농사 안 되겠죠? 굶어 죽어. 그죠? 근데 초초에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 지진은 터진다는 거, 화산이. 땅이 갈라져버린다. 삼켜버린다는 거.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초초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긴지 아세요? 4가지 특징인데 여기서는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 되겠잖아요. 그럼 이것 통해서 뭐예요? 연병이 창궐해. 연병. 전쟁으로 죽어갖고 시체를 처리 못해. 너무 많이 죽어갖고.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더 죽어버려. 굶어서 더 죽어버려. 그 시체 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해. 그래서 전염병으로 치셔.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 저를 봐보세요. 구약 성경에 연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전염병. 전염병으로 치시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연병으로 치셔. 자, 저를 봐보세요. 연병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심판이야. 근데 뭐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코로나 연병이죠. 전염병이죠.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죄에 대해서. 응?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회개와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돼. 성도 안에 회개하는 일과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연병을 통해서 교회야, 성도들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는 거야.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직분에 관계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말씀대로만 갔어요. 근데 벨소리를 다 해 내한테 보내갖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아이 저 선교사들도 내한테 보내갖고 그래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이잖아. 그죠? 마지막 때에는 소수라니까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 안 해요. 교회들이. 문 닫은 거에 대해서. 안 하죠. 성도들이 회개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안타까워. 교회에 말씀이 없고요. 사역자들에게 말씀이 없고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같이 나눠볼까요? 계속? 그러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들어쓰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는데요. 13장 21절로 2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13장 21절 23절 많이 들어봐줄 거예요. 자,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님 오심만 우리가 알아도 이런 미혹을 받지 않겠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그걸 성경에 뭐라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니까. 그러니까 빠져버려. 그것만 보고. 근데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그 말씀만 하면 저거 작은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리라운 대로 오시는데 전 세계에서 그 오시는 재림하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봐야 된다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니까. 재림주라니까요.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야 돼. 그거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짜갑니다.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미혹을 안 받는다니까.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이단 사입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다미성교회 갖고 얼마나 그때 재림한다고 갖고 빠져버렸어요. 그죠? 일자 무식한 거야. 일자 무식. 말씀 자체도 읽지 않은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읽어도 미혹을 받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단추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자. 예수 믿는다고요? 구원 받으셨다고요?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살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자, 그 다음에 옥합 향후가 나오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오고 베드로의 부인이 나와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옥합 향후 이게 나오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여인이 나드 한 근이나 되는 것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죠.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칭찬하셔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이 미리 예비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도 알게 되는 거죠. 깨뜨려 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도 하실 거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면 이렇게 좋다니까요. 말씀을 알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 14장 7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게 내 착각이고 내 교만이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표식이 십자가죠. 한국 교회는. 근데 독일 교회는요. 표식이 뭐냐면 닭을 해놔서 닭. 이 말씀.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르죠? 이 말씀. 그러면 독일 교회들은 닭 모양을 딱 이렇게 표식을 해놓은 거죠. 성경적으로 이 부분. 우리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잖아요. 핵심. 십자가에 죽으심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거든요. 부활 영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식을 십자가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6장 6절에 부활하셔요. 부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이곳에 계시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라로 끝나요. 자, 그럼 저를 봐보세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이 시작했잖아요. 시작인데 결론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답이 마지막에 나와.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복음의 증인이야. 증인된 삶을 사는 거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해서 그룹들을 좀 인도하시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뭐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거야. 효과적이죠? 소수할지라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분명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슬로건을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말씀의 전문가가 돼. 목표는 그것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생명의 꼴인지 독존지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주님의 양들이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문가가 돼요. 말씀 사역가 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 되십시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말씀의 사역가 하십시다. 말씀의 사역자가 됩시다.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